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치시면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 카페 안에 이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말씀과 함께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0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3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 부분들을 자꾸 존중해 가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뜻을 따라가셔야 돼요. 특히 지금 말세의 시대, 말세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 보면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언된 어떤 시점을 얘기할 때 보면 그날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다 말세로 성경의 시간표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노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특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는 안경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교차로 이렇게 증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목사들과 장난치던 어떤 사이비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의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멋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 통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계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자연적인 재해나 현상이나 기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럴 거고, 또 23장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현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 거기 보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소리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미혹할 것인데, 중요한 포커스, 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는 것을 멋대로 또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건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천국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래서 그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놓은 말씀의 책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할 대로 멋대로 적용하고 멋대로 이용하는 것에 성경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없는데 막 아끼고 생활비 아끼고 엄마가 또 따로 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학원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갖고 왔는데 엄마, 이번에 100점 맞을 것 같아. 그래?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그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준 거. 그게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 썼거든?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봤더니 아니야. 틀렸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학원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비싼 돈 들여서. 그럼 학생은 제대로 배운 대로 썼는데 그 배운 가르침이 틀렸단 말이죠. 성경에 많은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오셔서도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 유대교회 종교의 사상과 종교에 속해서 그런 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은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마다 그것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향과 관점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을 떠서 성경을 쓰신 목적대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금 11절, 23절, 24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좀 더 분별하기 쉽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페 사랑의 시그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징일 뿐이고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으로가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한 그것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건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사랑의 개념이 진짜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적어도 뭐 성령 은사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만 적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1, 2, 3절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벌써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또 여기서처럼 예언을 한다든지 뭐 미래를 장래일을 안다든지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든지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여전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시글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초점은 구제하는 게 식는다든지 방언하는 것이 식는다든지 예언하는 게 없어진다든지 전도하는 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뜻이 전혀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자, 최근에도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탈북자들의 쉰들러, 탈북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시킨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A라는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최근의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성추행이나 또 성폭행이나 성에 대한 어떤 것들, 표면적으로 일단 그 항목 하나만으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 성에 대한 것들의 교회 안에서입니다. 68%, 70%의 가해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A 목사라는 이 신들러 이 사람도 그 세계에서, 그 탈북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신이, 인터뷰에 나왔던 거예요. 신이래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성적인 뭔가를 취하려고, 욕심을 취하려고 해서 거부를 하면, 너 은혜를 너 이렇게 갚을래?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보셔야 될 게, 수많은 사람의 밥을 퍼주고 전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겉으로 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해서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어떤 때는 손수건만 던져서 막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게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는, 겉으로와 속의 부분하고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의 성도를 몇만 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으로 전혀 사람들이 소경에 대해서 성경의 이유를 다 성경에 써놨는데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좀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든 설교를 잘하든 많은 사람들을 탈북시켰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많은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뭐하고 대단한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안에 속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들이 대부분 다 보면 벌써 고인이 된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고 주를 위해서 하라고 다 해놓고,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자식은 신문 사주고 누구는 아내는 학교 띄워주고 학장 시켜주고, 이게 여러분 다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 유명해서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은사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종이라면 절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가 따르게 하거나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그 자리에 서지를 않는다라고요. 거짓 선지한지 아닌지 실제적인 내면과 그의 삶의 열매들을 보라는 거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보라는, 말 잘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멋대로 기준 삼아. 저분은 자기 개인 재산도 없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해주고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이게처럼 그게 그 안에서 예수화 되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예수님이 보는 영의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엉뚱한 곳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마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춰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또 무시해버려요. 겉으로 유명하다고, 겉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가 따르는 성도가 많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겉으로 많은 사람들 전 재산을 팔아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에 성경의 본질적인 것,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는 안전장치와 방법과 구체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그 뜻대로 말씀대로만 가면 다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굳이 보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성경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한데 유명한데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데 그리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얘기하고 그가 성도들을 이끌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결론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선생의 위치에 서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목에 힘주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에게 주일날 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보면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 행해서 그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할 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표현해내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왜 거짓 이적과 표적이라 그러냐면 왜 거짓 선지자라 그러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 마귀를 숭배하게 만들고 결론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가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쓰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건 사기꾼들이 오히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돈도 잘 쓰고 그래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하는 목적이 그 사랑 상대편을 위함이 아니라 결론은 상대편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천국 갔다 왔어요. 제가 낙원도 갔다 왔고요. 이런 걸 계시를 받았고요. 막 이런 이건 지극히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계속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고요. 항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공경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려고 하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들었더니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오늘 들었더니 전도 많이 하나 그러네. 이런 거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영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맺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달라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3시간, 7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필요와 여러분 365일 동안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짓이에요. 그건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성경을 보는 거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성경을 쓰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건데 그거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럴싸하지만 아닐 확률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시결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인기 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지 않다라고, 성령의 사람도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세상 풍조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책을 내고부터 책도 내고 뭐도 하고 자꾸 해서 본질을 버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자꾸 자기의 포장지를 씌우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도 몰라요. 소경이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당연하게 자기가 인기 끌고 유명해지고 주목받으면 그래서 나를 따르게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인데 그게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없는데도 스스로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 정리된 원고 밑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신비와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것 등에 대한 이제는 요엘서의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꿈을 꾸고 뭐 이쪽 예언할 것이고 어른들은 뭐 그 나오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어서 죄사함 씻고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그 영이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단절됐던 것들 화합하게 되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영혼이 살아나 있으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감동도 받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고 이건 대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양육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개인적인 것들에 예수님 통해서 어떤 소통하고 이제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건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거기에 보면 남종이든 여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사들 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 성경 구절 인용해 갖고 자기는 남종 여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부어 주시니까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있다 또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이방인까지라도 뭐 아무 신분유화를 공론하고 다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나와 있죠. 모두 다 예수님이 합당하게 그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로서 섬김을 갖고 이제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통되어지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에 통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감동받고 예수님과 그 뜻인데 그건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그거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남종 여종을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한 어떤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시, 성경적인 것이고 거기에 진리적인 계시는 벌써 다 끝났어요. 다 공개되고 다 오픈되어졌어요. 밑에 읽어드릴게요. 성경적 또 진리적인 정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모르면 속는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감추어졌던 비밀,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비밀이었고 천국 복음이 비밀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비밀이었어요. 이 천국의 복음의 내용과 또 예수님에 대한 것, 비밀이었던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으로 다 공개하시고 다 나타내 주셨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성경적이고 진리적인 계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멋대로 자꾸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멋대로 막 해서 지금도 특별한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나 특정한 사람들을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어요. 내주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당연히 지금은 내주하고 계시지만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어느 시대나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시대는 없잖아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하고 전달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대로 각자 그걸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다 신분 자체가 바뀌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의 어떤 부분에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진리적이고 말씀적인 계시를 특별히 따로 받아서 또 전달해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볼게요 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 다 공개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시크릿이라는 것, 비밀, 미스테리온이 있고 시크릿이 있는데 미스테리온은 공개되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시크릿은 전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멋대로 자기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요. 멋대로 해서 두 증인이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주일날 설명드릴 텐데 근데 지금도 자기가 그것에 누구 특정한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에 나올 걸 사도 요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특정한 자기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요한계시록은 벌써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공개되어졌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공개된 내용들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읽다 보면 그 자체 내에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다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 다 공개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요한계시록 안에 성경에 나와 있죠. 목적과 주제가 분명히 나타나져 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아직도 시크릿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종말의 시대에는 특정한 어떤 개인 누군가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풀어야 하는 시크릿의 책으로 주장하며 자기를 따르도록 선동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상을 따르도록 다른 것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성경에 기록을 경계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말세 시대의 종말의 시대의 현상이나 때나 이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볼게요. 그러면서 제림의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교차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자체를 가지고 멋대로 장난치지 못하려 함이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또 각종 전쟁이나 천재재비나 자연현상 이런 것들도
그거 신경 쓰지,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질 일들이라고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표적도 능력도 이적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빛의 천사를 가정할 수도 있고, 양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이리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착복할 것이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따라가면 아가페 사랑이 시그리,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세 계명에서 끊어지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관점 안에서 요한계시록과 교차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금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성경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좀 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어떤 기준과 표준으로 예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단정 지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공개하신 천국이나 지옥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벌써 성경에 나와 지금 다 공개되고 다 알고 있고 다 써놓은 그 내용 말고, 그거 말고 다시 또 누가 특정한 뭔가의 계시와 환상과 꿈과 뭔가 받아서 그거를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또 새로운 뭔가를 전달하고 또 뭔가를 이슈를 주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귀신이 수없이 그걸 수석거리고 막 해서 체험 주고 막 신비한 거 줘서 또 나가서 다른 사상을 따라가게 만든, 예수님이 천국 지옥 보여주었는데 가슴 아파하시더라. 나에게 특별히 넌 다시 돌아가서 전도하는데 힘쓰라고 말해. 여러분 그럴싸한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증명, 그건 맞는 말 같은데요. 전도하라 그러셨고 예수님이 안타. 그런데 의외로 보시면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 이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뭔가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형편의 교도소에서 나쁜 짓 하다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부터 시작, 이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싹 미혹을 해서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이제 하면 이 사명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아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 심판 종말 외에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성경적인 새로운 계시로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선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보면 그래서 천국 갔더니 우리는 옛날부터 아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잖아. 근데 그 얘기를 따라 그 현상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그 얘기를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개털 모자 쓴 거 봤더니 그 사람은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갔더니 집이 짓다가 중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헌금이 이게 헌신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지금 집이 중단됐다고 있다는 소리. 그럴싸하죠. 논리로는. 성경에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 사로잡히니까요, 꼭 사기당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막 그런데 사기당해서 보면 그게 정과 욕심에 눈이 뒤집히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 되게 해주는 것 같고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조사받고 있고 감옥에 갈 건데도, 들어갔는데도 믿어요.
아닐 거라고. 이단 교주한테 들어가 사상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사상에 사로잡히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면요, 뻔하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제발 좀 성경에 써놓은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신 그 표현이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걸 알지라도 경계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분별에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양육되어져 가면서 제대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잘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시키셨어요. 직접적으로 시켜주셨어요. 낙원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가지고도 또 하늘에는 1층 천에만 가는 사람, 2층 천에만 가는 사람, 3층 천에 가는 사람 차별이 있고, 이딴 소리로 사기치고 앉았다니까요. 정말 그게 그 뜻이 아닌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서,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더 많이 헌금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께 시간하시고 더 많이 교회 나와 충성하시고, 이거 하려는 거예요. 이거 하려는 거, 사기치려는 거. 이단 교주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자기만 배불리잖아요. 어떤 땐 가정도 쉽게 깨버리라고 그러고, 자기에만 나와서, 여기 나와서 충성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 가지고도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그걸로 측정을 갖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를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고 얘기도 안 돼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등장시켜서 다른 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만희 자기가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 계시록이 특별히 풀어야 된다고, 푸는 책이 아니라니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안전장치와 표현이 있는데도. 볼게요. 이처럼 자랑을 들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 여러 번 맞고 풍랑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굉장히 수없는 고난과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갈 때에 직접 체험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조차 그건 육체에 대한 자랑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걸 못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부득이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간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엇까지를 설명하려고 하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희한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서 뭔가 착복하거나 헌금을 이용해 써먹거나 자기를 위해서 뭘 하지도 않고 자비량하면서 오직 진리대로만 하려고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사례도 안 받고 막 하니까 오히려 우습게 알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을 오히려 더 쉽게 따르고요. 사도 바울을 자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별 볼 일 없이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전한 말씀조차도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사실은요,
신비주의 컨셉을 많이 가르쳐요. 목사들은 가정을 오픈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람들을 그래서 자꾸 신비롭게 뭔가 권위를 내세우고 그거 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어찌되었든 그런데 빛의 천사를 가정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포장지와 그 카리스마와 그 권위에 오히려 자기는 진리를 전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고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쉽게 따르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그들이 자기가 당신들 위해서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종의 길을 오기까지 내가 어떤 어려운 거 이런 거 자기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걸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결론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사실은 그런 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아. 그런데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면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육체로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해서 여러분들을 혼동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라면 충분히 나도 그럴 거리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은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4절에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킨다라는 거에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을 수 있는 육적으로 보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이 제대로 영이 제대로 진리 안에서 제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익히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르려고 하고 막 높이려고 그럴 때 철저하게 부인시켰어요.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척만 하셔도 안 돼요. 진짜로. 당신과 나는 똑같은 성경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인간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로 종으로 나를 잠시 그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큰일 난다. 너 서로 다 망하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체험하고서도 마음으로는 에이 그거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떠들고 싶지도 않고 정상적인 영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요. 우와 내가 이 체험한 걸 이거 어떡하지 이 설레서 절대 예수님이 통제시키세요. 절대로.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면. 분별하셔야 돼요. 그 체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는 각자 그 성경을 기록한 엘리야도 만나봤고 누구 만나봤고 성경의 저자들을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만나봐서 왜 그때 그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 이유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고 거짓 영에 이용당한 거라는 걸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님이 또 헷갈리게 하고 또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또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시 성경으로 다 완성된 일들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여서 그 사람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부추겨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삼각산 가서 뭐 해주 이러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들이
도사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하면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의 세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강력한 안전장치로 아예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걸 설명하게 하시고 뭔가 양육하는 어떤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아직도 성경에 풀어야 될 것이 있어서 특정한 누구를 또 끌어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대부분에 보면 다 예수님이 언제쯤 올 거라 자꾸 때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들을 갖고 자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오시는 것으로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안 오셔도 관계없죠. 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오신 한 90년 AD 90년 때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책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갖고 살아갔으면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현재성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같이 통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꾸 어떤 때와 기한과 자꾸 어떤 시대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그거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니까요. 다른 내용이. 인간이 그걸 만들어낸 거라고요. 어떤 전쟁일 거라고. 그래서 수없이 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거다 저거다 얘기했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 다니엘서 나와 있는 걸 그걸 또 숫자적으로 막 계산하고 666을 막 계산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신경 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가지고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또 계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안 풀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번쩍해서 뭔가 알려주셔서 봤더니 2020 최근엔 또 2026년에 재림하고 멸망할 거라고 최근에 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써 나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막 검색이 쏟아져요. 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의 길을 묵묵히 매일매일 방주 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휩쓸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보여줄게요. 자, 6절에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모두 사실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경계시키고 조심시키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체험과 이것들을 실제적인 것을 사도 바울에 시켜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서 순수하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과장하고 뭐해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 체험했고 예수님 막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남북에 어떤 이런 사건이 있을 거고 또 이런 현상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다 자기 드러내잖아요.
다 자기 얘기. 이거 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니까.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성경과는 전혀 의도와 성경의 맥과는 전혀 틀린 것들이니까요, 이거는. 그걸 안다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뒤에 성경에 나와요. 밑에. 보여줄게요. 하여튼 7절부터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거. 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셨는지에 대해서. 7절이에요. 다만 이 말을 덧붙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요. 다 교만에 넘어져요. 성경에 써놓은 진짜 예수님이 제대로 된 목적대로 그가 영적인 체험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거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누었던 대화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고 예수님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의도한 목적대로 영적인 체험을 시킨 거라면 대중에게 함부로 더군다나 설교를 통해서 책을 써가면서까지 공개하면 이거는 뭔가 영이 잘못된 영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요. 나도 저랬으면 왜 나는 아니지?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추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리고 여기저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그 간증을 통해 갖고 천국 갔다 왔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했더니 집이 작고 이런 얘기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교회의 어떤 종처럼 교회의 어떤 도구처럼 뭔가 그거를 착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쓰기에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럴까 봐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볼게요.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아예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줬어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막 신비를 경험하고 하니까 속에서 막 나 대단해 그리고 막 착각하고 막 사단처럼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베드로도 경험 못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서 내 육체의 질병도 해결이 안 되네. 통증이 느끼네. 아픔을 느끼네. 그 환상에 젖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뭔 내가 대단해. 내 병도 못 고치는데. 오늘도 힘들고 아파갖고 막 고통받고 있는데. 정신 차리게 만드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체험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체험을 시켰다고요. 체험을 시킨 이유가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런 걸로도 사단을 미혹할 수 있다고 미리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예방주사를 넣은 것과 같아요. 자, 봅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데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영적인 체험을 대단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와 어떤 소통하고 교제하고 어떤 데는 안진병도 일으키고 하지만 너는 그것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나 없이는 살 수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아직도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래서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너가 착각할까 봐. 너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단이 널 미혹하면 넌 넘어지게 될까 봐. 낙원에 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연약한 존재야. 그리고 너와 내 안에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잘남과 너의 의로움과 너의 선함과 너의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아까 한 것처럼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조건들을 자랑하고
그래야 더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거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 자체에게 영광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이 한순간도 너가 변질돼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도로 여기지 않든 하찮게 보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잖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스스로 대단한 것이 없잖아. 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 육체의 가시 이것조차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 너한테 나 없이 살 수 없는 너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아.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인정하고 더 드러낼수록 그 자리에 옛사람의 것을 뽑아내주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화 되어지는 그 길의 여정을 가는 것에 그거 목적 외에 다른 것에 너가 흔들려서는 안 돼. 미혹당하지 마라는 뜻이란 거예요.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못 알아봤으니까.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랑, 자기 의, 가문, 학벌, 성경 많이 본 거, 기도 많이 한 거, 큰 목회하는 거, 등등등 이런 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걸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자기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냥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뭔가를 자랑하거나 내가 뭔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그냥 이 예수님의 진리들을 전하는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되는데 나를 하찮게 여김으로써 나의 권위를 생각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쉽게 따라가니 참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해도 분명한 고명하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여기를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고린도서 12장의 내용, 이거는 정상적으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아닌 사람도 너무도 많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개인적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과 한상과 이런 건 경험하더라도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 예수를 떠나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숨도 못 쉬어. 걸음도 못 걸어. 네가 능력을 행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대로 양육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셔요. 꼭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는 안전장치들이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악하게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도 많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부자와 나사로에서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는 건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누구를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 있으니 그 말로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구원 방법, 전도의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 그 자체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과 욕심을 아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척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은근히 그것 가지고도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분별하셔야 돼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라 부르지나 말든가. 그 뜻대로 순종 안 할 거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거로 되지 않아. 그 시대에 교회가 있고 다 목사들이 있고 더군다나 진리를 전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제대로 진리를 예수님을 전하고 중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도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말은 하고 너 높입니다 합니다 해놓고도 전혀 뜻대로나 원하심대로 말씀대로는 전혀 안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전히 살면서도 성경은 봐요. 필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전도도 해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면 열매가 전혀 성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강하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라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는 건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걸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듣고 믿지 못하면 혹시 지금 못하면서 혹시 지금 이 시대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면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도 그걸로는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부활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러더이다 저러더이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그대로의 지금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듣고 그것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현상과 어떤 표적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다시 보여주고 그런 걸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안 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강팍해도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나 천국 갔다 이런 거에서 예수님이 살려줘서 다시 돌아가서 전도하고 오라 그랬다. 이 얘기를 하면 다 많은 사람이 믿을 거더이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시간을 끌어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왜 참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한 이유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 치고 제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24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아까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처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누구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이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했던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알게 하려고 그 성경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시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머물러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고 하시지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그리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타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눈을 뜨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요? 자.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알고 나서는 뭔가 이 옆에 이분이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막 예수님의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님 고난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이걸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있어요. 그건 창세전에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완성하실 그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뜨겁더라.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해놓고도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할 때에는 막 속에서 뜨거움이 있고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줄 몰라야 돼. 이 심령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이거는 여러분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테크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만 전달했다라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쭉 하고 44절에 이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낙원에 갔다 오게 하시고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신비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론은 성경의 진리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거.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리를 삼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중심,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심에 따라 그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와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체험과 귀신 쫓음과 환상과 계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라니까요. 핵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그 안에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뭔가 정욕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자기의 뭔가 욕심을 채워주는 그 내용에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9절에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 죄인의 자식은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10절에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곧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666 받게 한다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666이 어떤 특별한 표가 아닙니다.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다음 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앞에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좀 너무도 중요하고 확실한 거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제 22절, 22절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과 함께 교차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할 수 없게끔 안정장치가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직접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안전장치를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타 다른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 어떤 자들이 미혹당한 거, 어떤 자들이 넘어가,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게 대원칙이 쓰여져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 그걸 제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단이 다른 영을 부어가지고 다른 걸 체험하게 해서 몇 년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한다, 무슨 일이 터진다, 뭐 이런 걸 해도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1900 몇 년에 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누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속는 거라니까.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렇게 떠들어도 다 헛소리다라는 걸 성경에서 증명해 놨기 때문에 다른 그런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준비하라는 대로 내 행실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그냥 하라는 대로 준비하라는 대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방주 짓듯이 그렇게 그날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것으로 거짓을 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성경을 써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주여 하면서도 성경에 예수님이 써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누가 체험했다, 계시받았다 하는 현상을 따라가고 가다가 그 날짜가 오면 또 아니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 자체를 양치기 소년처럼요 아예 부정해버려. 거짓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 그 현상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놓은 그것을 준비하라는 그 내용보다는요 자꾸 그것을 더 그것을 더 신뢰를 하고 그런 그 사람을 따라가고 현상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아주 사악한 거짓의 영의 활동에 수많은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제대로 겸손하게 말씀을 확인하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